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관련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의 선생, 곧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공동체 회원들을 향해 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의 자격에 있어서 혀 또는 말에 대한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놓고 있습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선생이 되는 데 있어서 혀라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선생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며 먼저 경고부터 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더욱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시 선생이라는 직임은 권위와 존경과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와 존경과 인기를 탐내던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든 선생이 되려는 욕구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편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선생들, 스스로 선생이라 칭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로 인하여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의 자질이 교회 내에서 심각하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원어 헬라어로 문체를 보면 1절은 권고형이 아니라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만일 선생이 되면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선생이 된 후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선생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게 심하고 무거운 심판의 대가가 치러질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야고보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교회에서 선생들의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 또는 선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혀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현대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선생이라고 하면 일단 목사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및 소그룹 인도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레라는 헬라어는 개인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할 때는 헬라 수거가 되면서 공적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연결하면 선생으로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가르치는 내용에, 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말에 대하여 공적인 말을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유일한 동기만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의 자격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가면 거기에 서로 사랑이 없거나 무슨 서로 웃음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더 많이 의리를 지켜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그런 일들이 이단 교회에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내용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침으로 그들의 내용이 이단이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짓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려고 훼손하는 데 위험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 멸망할 것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인도할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므로 맹인을 따른다. 맹인 인도자가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빠진다. 이런 뜻이,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 가르치는, 오류를 가르치는,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한 그들의 거짓된 교훈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을 가르치는 아주 가짜들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이란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배와 인기를 위하여 선생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생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현재 천주교는 거짓 선생들로 구성된 종교 집단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매우 흡사하고 또한 그들의 종교 시스템 역시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 가운데 가졌던 종교 시스템과 거의 흡사합니다. 대단히 유사해요.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교회를 통한 자신의 권력과 배와 인기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사실 많은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과 교사들, 소위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모른 채 자기 고집과 주장과 편협적인 사상을 가르치며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로, 기독교로 밥벌이하는 목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이나 인본주의 사상을 교회 성도들에게 주입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거짓 선생들의 경우가 맹인이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례요, 거짓 선생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3장 1절에서 2절에서 전하는 말씀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거듭남의 역사와 거룩함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인 선생의 자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서, 첫째는 공적으로 말에 실수가 없으니 가르치는 내용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선생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둘째는 2절을 보니 온 몸도 굴레 씌우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자격은 말과 행실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목사 또는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에 대하여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생각하여 그 직임을 받으려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선거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및 권사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교단 및 부패한 교회들의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터지는 것은 100개가 있으면 1개, 1000개가 있으면 1개가 터지는 비율입니다. 지금 자주 터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그러하다는 뜻이에요. 지역 교회 중에는 안수집사가 되기 위한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할당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몇백만 원은 기본이고 1000만 원대 심지어 억대까지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교회에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하여 장로가 되기 위한 헌금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생의 직분이 거룩한 믿음과 영성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또는 부귀에 의하여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 당시도 이러한 종류의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선생의 자격은 반드시 바른 교훈에 관한 지식 및 영적인 성숙도,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가르칠 수 있는지와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아는지와,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정확한 내용과 함께 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뚜렷한 모습이 계속 있는 자라야 선생이 되는 것이. 즉 선생의 자격은 말에 실수가 없고 온 몸도 굴레 씌우는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성도들이 볼 때 그 사람의 가르침과 품행과 성품을 믿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흠이 없거나 실수가 없거나 결백한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잘 갖추어진 영적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늘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자기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특징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온몸을 굴레 씌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와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선생의 자격은 영적 성숙이요,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은 공동체에서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며 교회의 덕을 쌓는 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선생 곧 감독의 직분에 대해 말합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이 가르쳐지면 본인부터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니요, 기도와 믿음의 힘으로 가능하단 말씀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권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 자체가 흠이 많을 때는 어떻게 책망해요? 엄마 아버지가 흠이 많은데 아들이 탈선한다고 어떻게 자기네들도 탈선하고 있으면서 책망할 수 있냐 이 말씀이.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부터가 문제인데. 혀를 다스리는 것은 야고보서 1장과 연결될 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선생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화가 난다고 하여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주의 말이나 욕설을 하는 자들은 결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선생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것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기 상황에서 또는 고집세고 완악하고 무례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더라도 말의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신자예요. 이러한 성숙한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단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지니라고 권하였던 것이, 아무나 안수해서 세우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신자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하고 그 내용을 믿고 적용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성품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에 바울이 권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에 무슨 신천지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흔든다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갖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 이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리도 없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 역시 선하고 참된 지식 안에서 자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사도는 선생은 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장성한 자이며 그러기에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신자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처럼 복음을 아는 자들이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그 성품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훈과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되는 것이. 한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숙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냥 깊게 새기셔야 돼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유익은 무한해, 무한.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드나든 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되었건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교회도 이러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미움과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들로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지도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계속 문제하러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켜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세월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갓난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훈련하는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더욱 깊게 상고하며 복음의 지식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삶으로 나타내고자 더욱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자들의 기도는 망령된 기도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불교인들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 오직 복음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 그러므로 배운 지식을 삶으로 나타내고자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사랑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존 라일, J.C. 라일의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기도의 부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개혁복음지에서 기도라는 책 속에 존 라일의 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하였던 내용이라서 다시 복습하는 개념인데,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가짜다. 그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을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기에 교만한 자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문을 외는 것이죠. 오직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말씀으로 흥황하면 커다란 영적 부흥과 함께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이방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남겨놓을수록 자녀들이 원수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가능한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젊었을 적에 그렇게 아름답던 여인도 60 정도, 70 정도 되면 아름다움은 싹 사라지고요. 성품만 남아요. 젊었을 적에 성품을 키우지 못한 여인들은 고약한 노인네들이 돼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7, 80 되고 났는데 성품이 고약하면 모든 자녀들이 싫어합니다. 냄새도 나고요.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의린이 뭐니 그러도 다 세월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과 그분을 순종함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만이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같이 건너가게 될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 썩어진 것으로 심고 썩어진 것으로 거두며 인생은 허무하게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와 생명과 빛과 사랑이 될 것이며 우리 성품 역시 그분을 닮아 온전하게 될 것이,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 선생들에게 시작된 말에 대한 경고를 모든 전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곧 야고보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로 옮겨지면서 공동체 내에서의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용합니다. 첫째 3절에서 5절을 보면 혀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큰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3절에서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합니다. 재갈은 매우 작지만 달리는 말에게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를 말합니다. 키는 작지만 배 전체를 움직입니다. 5절은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을 말합니다. 즉 재갈과 조종키와 불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전체에 충분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린 6절과 8절을 통해 사단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최고의 매개체는 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아주 강한 항공모함처럼 달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데미지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혀 때문에 그러할 것이에요. 오직 혀만이 공동체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혀는 재갈이나 작은 키나 불처럼 작은 것이지만 인간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혀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 및 교회 공동체 역시 지체들이 혀를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엄청난 하나됨과 영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지혜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효력 있게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혀의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돼요. 입에 물리는 재갈이 달리는 말을 다스리고 작은 키가 배를 다스리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길 원한다면, 또한 공동체의 화평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혀를 다스리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절제 없는 삶에 대하여 좌절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온 마음을 다해 혀에 집중하여 혀를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혀가 다스려지면 성품과 삶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항상 저 착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나를 미워하지, 싫어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가 문제인 사실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혀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인생 문제들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혀를 다스리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야고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새, 벌레, 해물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야 혀가 잘 나가죠. 그러나 기분만 나빠지면 혀가 어느새 지옥불이 돼버립니다. 참 착한데 저도 그 사람 정말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운전할 때 깜짝 놀랐어요. 딱 하랬더니 욕이 쩍 나가더라고요. 아니 저런 모습도 있네. 나오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점잖아 보이다가 막 혀를 다스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과 12절입니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그 변화된 마음에서 저주가 나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어떻게 욕설과 비방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 10절을 보니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혀에서 저주와 찬송이 동시에 나올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주의 말이 나올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논리예요. 곧 야고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오늘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입니다. 말의 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참 믿음은 그 입에서 저주와 욕설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그 입에서 저주와 욕설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단지 옛사람으로 돌아간 상태란 말씀이, 즉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떠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쓴물이 나오는 마라의 삶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생수가 나오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혀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리는 문제는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마음의 문제예요. 혀를 다스리는 문제를 절제 문제로 아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죠.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이런 사람 집안에 하나 있으면 지옥입니다.
말 안 하는 것으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말 시키지 마. 차 앉아서 말 시키지 마. 시키지 마. 왜? 자기 말 한마디 하면 실수하는 걸 잘. 어디 가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떠나 살 때 우리의 혀는 파괴하는 불이요, 살림처럼 큰 교회 공동체마저 불태울 수 있는 무서운 불씨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되어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케 만듭니다. 첫째 사람 하와는 사탄의 혀에 미혹당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 하와는 자신의 그 혀로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6절의 지옥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주님을 떠나면 인간의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요, 그 혀는 지옥불을 발설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8절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서 어느새 지옥불이 되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및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점잖게 말하느라고 이러는 것이지, 지옥불, 저주의 혀,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인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그 지옥불의 말 하나 때문에 가정이 헐헐 타버려요. 6절에 표현된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게엔나는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게힌노멧에 유래한 표현인데, 구약의 게힌놈은 예루살렘 남쪽의 쓰레기 소각장을 말합니다. 그곳은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로서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이, 지옥불에서 나는 혀, 그 혀가 탁 열리면 썩은 냄새, 시체 냄새, 소각장, 쓰레기 냄새, 온 집안을 쫙 태워버린 거예요. 마귀죠, 마귀.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또한 게엔나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의 심판 장소로 비유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혀의 말들은 게힌놈에서 나오는 냄새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리고 이러한 혀를 가진 자들은 종국의 게헨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 계속 실패한다면 그는 그의 혀로 인하여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 왜냐하면 가정이나 교회 및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혀의 오용과 남용은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새 지옥불이 나서 공동체를 태우며 자신도 그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이, 이에 주께서는 불의한 혀를 매우 싫어하시며 또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혀로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놓인 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지하고 하나님께 무익하고 오직 악만 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된 특징은 그들의 썩은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혀의 독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니라.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게 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혀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혀는 어떠합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입술입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잠언에서는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사람의 혀를 두 혀를 가진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혀를 가진 존재는 뱀으로서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입으로 욕설과 비방으로 남을 헐뜯으며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중적 인간의 모습이요 갈라진 두 혀를 가진 사탄적 모습이라는 것이,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온 마음을 진실하게 주께 드린 자들로서 그들의 입은 늘 진실하며 그 혀는 갈릴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혀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에, 그리고 사랑을 축복하는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주님께서는 이미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똑같은 교훈을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따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덕을 세우게 되니 이것이 정령 혀를 다스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가 마음의 표현인 것을 확인하였으니 사도 야고보의 교훈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두 혀가 되고요, 그것은 갈라진 혀가 되고요, 뱀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의 교훈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여자도 두 남자 동시에 사귀지 마십시오. 나쁜 여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귀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4장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말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의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연합해야 할 것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술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온몸을 어거하고 특히 우리의 혀를 잡아주는 것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한편 성경은 우리 신자들을 위해 혀에 대해 몇 가지 훈련을 권합니다. 이 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때 혀가 다스려질 것이. 근데 또 훈련을 권하는데요, 한 4-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요.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인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냥 듣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확인한 바인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리스도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미리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만일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생각은 믿음의 마음과 맞물려 있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라.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으며 또한 내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려는 말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 이 훈련이 되면 많은 부분 부부싸움이 없어집니다. 부부싸움은 거의 다 말이 팍 나가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슬퍼할까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슬퍼하겠지, 그러면 안 해야지, 부부싸움 없어져요. 둘째는 찬송을 많이 부르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뜻이거든요. 즉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샘물이 계속 나오도록 하면 쓴물이 안 나오는 것이고, 찬송을 하는 그 입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늘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찬양대원들의 그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원들은 연습하면요, 그 찬양이 일주일 동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흥얼흥얼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곡이 유행가들이 아니라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은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혀가 악하게 사용되지 않는단 말씀이. 찬양을 늘 부르세요. 노래 자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찬송을 부르는 혀는 절대로 지옥불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셋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한 지식과 덕을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깊은 사람은 말할 때 성경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엮어주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 혀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혀는 악독한 말은커녕 늘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 입에서, 방금까지도 저 사람 정말 욕을 막 해주고 싶은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떠올라서 또는 마음속에 자신이 스스로 이겨내서 믿음으로 이겨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못됐을 때, 원수로 행할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주님, 그리고 이 사람을 딱 보면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욕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복을 빌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말은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 즉 가정, 교회,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말에 의하여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반면 악한 자들의 비방과 독설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놀이개가 될 때도 많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남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다 인생이 불타기 전에. 사탄에게 속아 그에게 조종당하는 자 역시 남을 해하기 위해 저주와 욕설과 비방과 거짓을 상습적으로 하게 될 것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1절을 보니 그들은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어 더 이상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도다. 거짓말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꾀에 미혹된 자들로서 결국 비참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 그 후 큰 화가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은 입술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정령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생각과 혀를 훈련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짧은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하게 담게 되면서 주 하나님께 큰 영광과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